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번에 제가 저기 갔다 왔거든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관련돼서 그 단체가 북한 선교하는 단체 중에는 제일 큰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랄까 5, 6, 7, 8이니까 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왔는데 금요일날 아베가 죽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4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한 6시쯤 됐는데 12시쯤에 맞았다고 총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잠깐 신문 잠깐 보니까 그 총 쏜 사람이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단체 관련돼서 있었고 아버지가 2000년 초인가? 초 때 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사이비 그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하셨는데 사이비 종교단체를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졌대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재산을 많이 이렇게 헌납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일본에서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외국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모르겠어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이단 종교 사이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빠지니까 이 건설회사는 돈이 많은 집안인가 봐요. 근데 이 3남매인데 자기 포함해서 이제 범인 포함해서 3남매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돈을 다 갖다 바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친척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더 부자인데 왜 돈이 없으니까 왜 엄마가 다 갖다 줬대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때 그 아베가 그 총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들은 순간 야 좀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딱 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 참 뭐 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뭐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적으로는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우리 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데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아베가 죽었는데 괜히 우울하더라고. 내가 왜 우울할 게 아닌데 괜히 막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되게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죽었는데 왜 내가 우울하지? 은근히. 근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사람이 언제 갈지 진짜 모르겠구나. 순식간이구나. 아베가 그 자리에서 그날 죽을 줄은 몰랐잖아요. 아무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게 조금 이게 오늘은 좀 설교 좀 짧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하고 미국 NIV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 왕국이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왕국, 나라보다는. 나라는 좀 이렇게 약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죽으면 가는 나라, 여기서 이제 생각이 멈추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가는 나라. 우리가 이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천국에 대해서 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생명수 한가에 이런 몇 가지 구절이고 그 바닥이 금이고 막 이런 말은 대충 있지만 그것이 천년왕국인지 천국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 의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성경에 자세히 나온 것도 없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 임재체험인가 무슨 그런 임사체험 중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막막하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믿으면 가는 나라. 근데 어떤 선역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고 아니면 모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이 지금 싹이 나고 하는 그 모든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것도 맞는 듯한데 그것도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묵상해봤는데 그것도 막연해.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 이것도 좀 막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 모든 것.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럼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모든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이것도 좀 모르겠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게 좀 영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신학에서 배우듯이 그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일주 중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의 저주를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 우리의 구원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고 그분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고 그분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나열할 수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충분히 이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분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죠. 왜?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말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뭐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려온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한 천국이라고 말하는 글자가 거의 없어요. 단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천국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란 말을 외친 분이 처음에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했거든요. 침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다거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천국을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천국을 모형을 보셨고 천국을 보셨고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렴풋이 상상으로 그려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어렴풋이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말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 외에는 뭐 특별히 요한계시록하고 몇 구절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얘기한 게 없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내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이 좀 상징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우리 알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천국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예수님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우리는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못 가. 그잖아. 예수님 없으면은. 그죠? 이게 되게 연결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왕국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못 가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만날 때 진짜 이게 인격적으로 내 영혼 속에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확 인이 박힐 때 그때를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인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도자 이 정도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말고 결단.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내가 신학 막 찾아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의 믿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처음 교회 오자마자 거듭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성령이 역사에 거듭나는 거니까. 처음에는 결단의 믿음 필요해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믿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멈춰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의 믿음이거든. 그것까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단의 믿음에서 이걸 그냥 믿었다고 하고 당신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형리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끝내고 우리 박인철 교수님이 말한 구멍남복음에 그냥 나오더라고. 사형리의 제일 문제는 제일 끝에가 문제다.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접기도 시키는 거 그거 문제 있다. 영접기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내가 찾아봤어요. 그분 거 뭐 읽었다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 상고해봐야 돼 스스로.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떤 누구도 영접기도를 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 바울 자체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열게 했다. 그리고 루디아한테도 필립보에서 루디아 만났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성령이 할 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성령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게 사형리의 마지막 부분 그 기도는 그냥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결단의 믿음이지만 그걸 통해서 완전 믿었다라고 딱 도장 찍으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종교인을 만들고 가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지 믿음은 진짜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되거든요. 결단의 믿음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형리의 끝부분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따라하셨습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따라했으면 당신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우리가 따라갈 건 성경이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냐? 예수님 그렇게 했냐? 그럼 뭐가 있어야지 뭔가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는데 이 CCC 네모란트인가 무슨 CCC를 만든 사람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든 복음을 압축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제 만들게 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항상 성경적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침례기 뭐예요? 항상 성경 중심인가? 성경 중심이거든요. 교리, 장로교는 칼빈, 어제 막 알미니안에 대해서도 막 연구 좀 해봤는데 그것도 알미니안이 또 그렇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알미니안 자체가 읽어보니까 알미니안이 찰빈의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중 예정론이 있는데 이중 예정론에 대한 좀 약간 반박을 약간 하면서 거기를 좀 약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좀 알미니안 주의로에 만들어가서 약간 제자들이 약간 바꾼 게 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혀 칼빈이 주장한 거 다 맞다고 하면서 그 부분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왕국이 없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중생하게 하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증거하거든요. 우리한테 찔러 넣어준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된 거지 그냥 우리가 결단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막 믿습니다 막 세게 하잖아요. 어디 가면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신념이거든요. 신념의 믿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좀 이렇게 그거에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이 중생의 믿음을 많이 떨어뜨렸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항상 꼬투리 잡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 진짜 메시아 그때 당시 메시아관이 어떤 걸 구약시대 메시아관이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는 진짜 그런 통치의 개념, 이 땅의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개념의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영적인 왕국을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메시아 언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이게
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도 많아요. 은근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의외로 우리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잘 생각해보면 성경적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게 전통적 하나님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다시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리새인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모습이 아니다. 너희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한 거 틀렸어. 그건 육신적인 거야. 그냥 이 땅의 거 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12제자들도 따라다녔던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개를 위해 돌아가시다 그것 때문에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한 자리 나중에는 한 자리 진짜 이 나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그제 한 자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게 강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그게 아니면 도망갈 이유가 없죠. 나 십자가 나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 믿었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제 나중에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7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이게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쉬운 성경이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희 안에 있다랑 너희 가운데 있다랑 좀 틀리잖아요. 근데 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아까 말하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니까. 예수님 자체로 나는 보거든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천국이야. 이렇게 난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근데 이 본문을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딱 두 줄이거든요. 이거 딱 두 절이에요. 지금 딱 끊어서 20절, 21절.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말들이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잘 알죠 이거.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접하라는 그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건 영접기도에 대한 게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봐봐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읽고 싶거든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에 대한 또 그것도 설명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좀 다른 면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한번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안이라는 거 잘 생각해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없었고요.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완전 문외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천국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묵고 있는 그 한정된 공간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한 다음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그냥 있으면은 그 한정된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있으면, 성령으로 있으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있으면 어디든지 있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진짜로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성경에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영접해라, 그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 이게 그냥 뭐 허황되게 뭐 멀리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이거 믿어야 돼요. 그냥 뭐 멀리 있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임재한다고 했잖아요. 떠나지 않는다고 있다는 걸 항상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곧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라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5살 때 이제 우리 그 시골에 기물리 교회라고 해서 그 통합적 장로교회거든요. 거길 다니긴 했는데 중간에 중학교 때 잠깐 빠졌다 왔다 갔다 해고 고등학교 때 살짝 빠졌다 고3 때 다시 이제 제대로 갔는데 또 다시. 근데 그래서 내가 장로교 신학하고 침례교회에서 배운 것밖에 없거든요. 감리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감리교회에서 자꾸 친구 따라서 한 1-2년 다녀보긴 했는데, 이 감리교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막 알미니안들 막 연구해보고 감리교회에 대해서 연구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감리교 신학이, 이 웨슬리 신학이 취할 것과 안 취할 것이 있겠지만, 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할까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감리교 신학 나름대로 배울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침례교는 되게 좋은 게 성경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학교 때도 그러거든요. 신학교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김용국 교수인가? 김용국 교수가 알미니언과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막 토론했거든요. 뭐가 옳으냐. 근데 뭐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둘 다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다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이렇게 뭔가 버무린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걸 뭔가 잘 맞추면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칼빈이 다 맞다, 알미니안이 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보니까. 약간 근데 좀 벗어난 것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읽으면, 신학이 없이 읽거나 성경적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걸 잘 조화시키면 참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는 알미니안교는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을 따라가든 칼빈을 따라가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침례교예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잘 봐봐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제.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고 나서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비닐이 벗겨진 다음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그 벗겨진 다음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전했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복음 전하는 건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냥 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냥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 바울도 그리고 다 보면 성경, 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그 복음서도 보면, 복음서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안 돼,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수가성저인 바로 가서 그냥 동네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뭐 무슨 훈련을 통해서 무슨 복음 뭐 전도 폭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면
그냥 안전하라고 해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영은 불쌍하니까. 근데 여기서 비늘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울이 눈에서 안수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때 그 성경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딱 안수해라 그러면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3일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눈이 안 떠지니까 바울이. 그래서 비닐이 벗겨졌는데 이 비닐이 원어적으로는 저 깜짝 놀랐네요. 요번에 가서 알았네요. 저는 요번에 그 보통이들 가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비늘이 원어적으로는 뱀의 비늘이래요. 와닿지 않아요? 뭐가 오지 않아요? 뱀의 비늘.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의 노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면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이 육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뱀의 비늘이라는 속에 깜짝 놀랐네 나는. 그 원어적으로 그렇다네요. 비늘 앞에 비늘로만 알겠는데 대충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뭐 벗겨지는 건 이게 의미가 영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자체에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뱀의 비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만난 자는 목숨이 이제 두려운 건 가끔씩 있겠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다는 거,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여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열어주시고 더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